이 나라는 예수님이 세우신 나라입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복음화를 위해서 예수 복음을 온 세상에 전하기 위해서 세운 나라입니다. 이 나라를 마귀가 자기 수하에 놓으려고 부정선거로 가짜들을 득세시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기도해서 이 나라를 바로 잡아야겠고 한미 군사 동맹이 복음 동맹이 되어서 세계 선교하는 기반을 갖춰야겠습니다. 구국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오늘은 잠언서 29장 2절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네, 오늘 이 말씀 생각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존하는 의인은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죠. 누구든지 예수 안으로 들어가서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한 몸이 되면 그 피로 용서받는 거죠. 회개라고 하는 것은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예수와 한 몸이 되면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죠. 그리고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지혜로 연결이 되어서 예수의 몸으로서 완전히 움직이는데 그거를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 예수 승천, 내 승천이라고 합니다.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니까 머리가 거기 계시죠. 성령으로 신경망,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돼서 한 몸이 돼가지고 움직이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러죠. 그렇게 회개를 이제 하면 한 몸이 된 거예요. 한 몸이 되니까 그 사람은 의인 대신 예수의 몸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 의인이죠. 의인.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와 다른 몸으로 사는 게 아니고 이제 일체 머리가 두 개가 아니고 한 머리 한 채죠. 그러니까 예수가 머리가 되시고 우리는 그의 지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숫자가 많아도 예수를 머리로 모신 사람은 한 지체입니다. 하나같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게 의인입니다. 그래서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는 말은 이제 그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이 많으면 이란 뜻이 또 들어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한 뜻은 예수를 머리로 하는 사람들은 예수의 핏줄로 하나입니다. 그 많은 숫자라도 한 핏줄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성령의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예수의 바탕인 빛과 본질인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 있고요. 예수의 지혜로 하나로 삽니다. 그래서 한 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가 각 사람 속에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그 숫자가 많아지는 거 우리 한번 생각해 봐요. 지구에 85억이라고 하는 인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 사람들이 다 속에 예수가 들어가시면 예수와 한 몸이죠. 예수 안에 들어간 거예요. 예수 안에 들어간 거를 성령 안에 들어갔다고 그래요. 그래서 그들은 안에 들어갔다는 말, 예수 안, 성령 안에, 주 안에 들어갔다는 말은 그 통제를 받는다는 소리예요. 한 몸으로 통제받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 바깥의 몸이 아니고 예수와 한 몸으로 움직이는 거예요. 예수로 말미암아서 한 머리 한 지체잖아요. 한 몸이 돼갖고 하나처럼 한 본질, 한 마음, 한 뜻, 한 생각 하나로 움직이는 거죠. 그들은 예수의 피로 지혜사함을 받는 속죄의인이고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요. 성령에 걸려서. 그래서 행동이 완전히 예수의 행동이 된다 해서 하나님의 의인이죠. 그래서 속죄의인, 하나님의 의인 이 두 가지 합쳐진 사람들 의인인데요. 지구에 이제 80억 인구가 있다 그러면 그 인구가 다 예수가 들어가서 이제 한 몸이 되면 하나죠. 그러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 속에 들어와서 행동하는 거예요. 한 사람 같이. 그러니까 그 기쁨이란 말할 수 없죠. 그러니까 이제 오늘 말씀이 그거잖아요. 의인이 많으면 백성이 즐거워한다고 그죠.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한다. 그러니까 이 땅에 하나님 의인이 많아야죠. 하나님 의인은 회개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받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러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들은 몸이 되는 것을 회개했다고 그러죠. 예수가 머리가 되고 그들은 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몸이 돼갖고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로 연결됐으니까 그 핏줄로 행하는데 완전히 길들여졌어요. 완전히 길들여진 걸 밀가루 소말이라고 그래요. 가루 소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신호되었다고 합니다.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분무불 속에 쇳덩어리가 들어가서 가열되면은 좀 빨간색, 그 다음에 노란색, 그 다음에 이제 하얀색이죠. 하얗게 달궈졌다는 소리예요. 그게 이제 예수와 한 몸 된 거고 회개한 거예요. 예수와 한 몸 되면 예수의 핏줄로 그렇게 완전히 길들여지는 거예요. 핏줄로 사는데 능하도록. 예수의 신경망으로 사는데 능하는데 예수의 신경망은 성령이죠. 성령 신경망으로 사는데 능해지는 거죠. 그 다음에 예수의 바탕으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본질로 사는데 능해지고 예수의 본질은 아까페죠. 하나님 지혜로 사는데 능해지고 완전히 길들여져서 완전히 하나처럼 움직이는 거죠.
그렇게 하나처럼 움직여서 드려지는 것. 흰옷 입고 예수와 함께 다니는 것을 가리켜서 회개했다고 그래요. 그 회개 열매입니다. 그 회개 열매를 맺은 사람들은 예수의 피로 이제 발라져서 속죄의인이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은 하나님 의인이라고 그래요. 예수의 몸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들어와서 사실 때 하나님은 이제 그거를 구원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구원의 기쁨. 하나님은 인간을 멸망에서 건져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될 때 하나님의 기쁨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예요.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한 몸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의 핏줄로 한 몸 되는 거고, 예수의 신경망, 성령 신경망으로 하나가 되는 거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그 다음에 지혜로 하나가 돼서 완전히 한 몸처럼 행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이 예수 안에 있고 성령 안에 있죠. 그 기쁨이 예수와 한 몸 된 사람 속에 충만한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 기쁨으로 살 때 성령이 기뻐하시거든요. 그래서 성령의 기쁨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이 기쁨에 참여해야 돼요. 그래서 이 기쁨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그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예수가 이 땅에 계실 때 가는 곳곳마다 치료의 광선, 살리는 역사, 죄 용서하는 역사, 그리고 마귀와 귀신에게 눌린 사람들을 자유케 하는 역사, 이런 살리는 역사, 치유의 역사, 구원의 역사를 일으키셨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의 수, 그러니까 아버지가 예수 안에, 예수가 인간 안에 계셔서 그들의 몸을 통해 이제 그들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큰 기쁨이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기쁨이 그들에게 전달되는 것이 이제 두 가지죠. 하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와 한 몸 돼서 생기는 공급되는 하나님 기쁨이고, 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그 사람 통해서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자유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자유함을 주니까 질병에서의 자유, 마귀 귀신에서의 자유, 가난에서의 자유, 모든 것에서의 자유를 주니까, 그러니까 그들이 다 예수의 품으로 돌아오죠. 돌아오니까 마귀한테 눌려서 생긴 번뇌와 고통과 근심 걱정들이 다 달아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기쁨이 살아 움직이는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가서 그 사람들을 치료하니까 치료의 기쁨이 넘치죠. 구원의 은총을 베풀어서 제사함의 기쁨이 넘치게 하죠. 성령을 전달해서 성령의 기쁨이 넘치죠. 이렇게 기쁨이 넘치는 세상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웃에게 선을 베푸니까 그 이웃이 그로 인해 기뻐하는 겁니다. 하나님 기쁨이 충만하게 되기 때문에 의인이 많아질수록 좋아요. 그러니까 예수의 출구가 많아질수록 좋습니다. 지구가 지금 괴로워하고 있잖아요. 마귀와 마귀의 것들이 이 지구의 사람들을 속이기 위해서 거짓의 인프라, 물적 인프라, 인적 인프라를 깔아놨거든요. 그걸로 해서 수도 없이 많은 거짓말로 인간을 세뇌해서 이제 가스라이팅해서 예수를 대적하게 하고 그 속에 가둬놓고 마귀가 여러 가지의 그 고통을 갖다 안겨주죠. 그러니까 예수가 없는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 자유가 없는 사람들은 악신, 악마에게 눌려서 번뇌하고 너무너무 고뇌와 고통과 참 아득한 고초와 괴로움 속에 삽니다. 그래서 속고 속이고 죽이고 멸망시키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이 고통 속에서 인간들은 절규하고 있습니다. 인간들은 자기 자체가 가지고 있는 사랑을 위해서 절규하기도 하지만 자기 자신을 사랑하기 때문에 절규하는 겁니다. 이 속에서 진정한 자유는 바로 창조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하나님 기쁨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하나님 기쁨은 예수 그리스도에게 통제받는 사람들에게만 줍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것을 공유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서 그의 몸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성령의 큰 기쁨 속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인간을 만드실 때 하나님 기쁨으로만 만족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리고 그 속에 예수만 채워야 만족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인간은 굉장히 만유로 볼 때 티끌만도 못하죠. 그렇지만 그 속에 마음은 하나님을 모시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설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채우지 않으면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서 세상 것으로 채우려고 그러거든요. 채워도 세상 것으로는 그 공허함을 메꿀 수가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들어가셔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케 될 때 인간은 비로소 이제 그 공허함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허전함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가 없는 사람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병적 현상인데, 그것은 이제 애로움과 쓸쓸함과 이제 그런 아픔이지 기쁨은 아닙니다. 그 하나님은 영원히 스스로 계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기쁨은 스스로 존재하는 자의 기쁨입니다. 그 기쁨이 예수 그리스도의 통제를 받는 사람 속에서 사람마다 이제 그 기쁨을 받은 분량이 달라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통제를 많이 받으면 기쁨이 많이 나오고 조금 받으면 조금 나옵니다. 그렇게 사람마다 다 각기 다르게 예수 안에서 이제 통제받은 분량만큼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그 기쁨이 이제 나오는 사람들은 그 속에서 기쁨이 나와갖고 그 사람만 기뻐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제 그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해방시키니까 해방의 기쁨을 누리게 하죠. 질병에 고통받는 사람이 벗어나면 그 질병에서 벗어나니까
기쁨을 누리게 되지 않겠어요? 예, 그렇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기쁨은 그렇게 인간 세계 속에 행복을 줍니다. 그런데 이제 악인이 이제 권력을 잡으면요. 예,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는데요. 이 악인은 이제 그 마귀 뜻을 충실하게 이행하는 자를 말합니다. 물론 이제 광의적으로 보면 예수에게 통제를 받지 않는 모든 사람은 다 악인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를 완전히 받아야죠. 그 하나님 원하시는 선까지는 우리가 그 안으로 들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악에서 완전히 떠난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통제가 부족하면 아직은 이제 그 악에서 떠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악에서 완전히 떠나는 은혜를 입으려면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은혜를 구해야 됩니다. 항상 우리가 강조하는 바 같이 그런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려면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합니다.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면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왜 예수의 통제를 구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알려주시고, 그렇게 알려주시니까 그것에 대한 갈망을 갖게 되고, 또 예수님이 얼굴 속에 우리 속에 오시고자 하는 그 영원한 갈망을 보게 돼서 그 사랑에 녹아서 그 갈망으로 기도하게 됩니다. 당당하게 기도하죠. 예수님이 원하는 것을 알았으니까. 어떻게 나 같은 것도 그런 은혜를 입을 수 있을까 하고 이제 자격지심이 들어서 좀 그렇게 기도가 힘이 없었지만, 그러나 이제 예수의 얼굴을 확인하고부터는 강하고 담대하게 매달릴 수가 있죠. 그래서 예수가 그 사람 속에 들어와 통제를 주시는 거죠. 통제를 받을 만큼 하나님 기쁨이 넘치고 그 사람이 가는 곳마다 기쁨이 넘치게 하죠. 그러니까 마귀는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입니다. 마귀는 어디를 가든지 간에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존재예요. 그러니까 악인이라고 하는 거는 그 속에 그 마귀가 나와가지고 그 다른 사람을 죽여, 백성을 죽여서 자기 권력만 유지하는 거죠. 자기 이익만 추구하는 거예요. 나라가 망하든 백성이 가난 속에 던져지든 관계없어요. 자기 권력과 자기 삶의 이익만 추구하는 것, 그게 마귀의 사람들의 속성입니다. 그래서 마귀가 들어간 사람들이 있으면 그들이 권력을 잡으면 백성이 탄식합니다. 이 탄식하는 백성들을 도울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의인이 많아야 된다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합심기도죠. 그리고 나라는 이제 투표하잖아요. 투표. 이제 그전에는 이제 전산 조작 등등 뭐 투표지 조작 뭐 이런 걸로 이제 선거에서 이겼는데, 이제는 방법을 바꿔갖고 이제 그 중국에서 많은 사람들을 불러 데려갖고 이제 투표권을 줄 모양이에요. 지금 300만 정도 들을 목적이었는데 어떤 사람은 700만 드리겠다는 거죠. 700만 표를 확보를 하면, 자기들 표에다가 700만 표를 확보하면은 다음 정권도 가질 수 있다는 계산인 거죠. 그러니까 표싸움인데, 우리가 이 싸움에서 이기려면 하나님을 우리 속으로, 우리 현장 속으로 하나님을 이 싸움에 불러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을 개입시켜야 돼요. 하나님을 이 싸움에 개입시키려면, 그러니까 이 악인들이 온갖 거짓으로 권력을 잡아가지고 대한민국을 망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을 바꾸려면, 그러니까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의인, 그러니까 그 의인의 기도는 역사는 힘이 많거든요. 그들이 두 사람 이상 모여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넘치는 감사와 찬송 끝에 주시는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받아서 기도하는 겁니다. 그렇게 기도하는 숫자가 10명, 100명, 1000명, 10,000명, 10만 명, 100만 명, 1000만 명, 2천만 명 이렇게 자꾸 늘어나야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 숫자는 한정돼 있고, 예수를 믿어도 이제 WCC나 WEA나 배도한 자들이 또 있잖아요. 그리고 교회라고 해서 다 똑같은 교회가 아니고 김일성 교실을 받드는 빨갱이 교회가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여러 가지 이제 이상한 그것들에 빠져 있는 자들이 있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의인들의 숫자가 있을 거 아니겠어요? 그들이 기도하는 건데 그들의 숫자가 많아져야 한다는 거죠. 그들의 숫자가 남한에 3천만 명, 북한에 1,000만 명 정도 되면 그들의 기도가 하늘에 상달되면, 물론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 한국 땅에 개입을 하시는 것, 그러니까 결국은 뭐냐면 이 권세를 잡은 자들이 자기들 멋대로 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 세상을 만들려고 노력하는 거죠. 그래갖고 아무도 저항할 수 없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들이 권력을 계속 유지해 갈 수 있도록 하는 거, 이게 바로 이제 북한식 권력 유지 방법이잖아요. 중공식 권력 유지 방법. 그래갖고 그런 유지 방법을 이제 대한민국에 이제 뿌리내리게 하려고 한단 말이죠. 그걸 못하게 가로막도록 하나님이 개입을 하시도록 하려면 성민의 숫자가 많아야 돼요. 성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인을 성민이라고 그러죠. 거룩한 백성. 그래서 성민, 하나님 백성들이 많으면 그들이 기도할 거 아니겠어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불면 하늘에서도 불리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서 그들이 구하고 자꾸 두드리면 하늘문이 열리죠. 하늘문이 열려서 쏟아 부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이제 개입하는 거죠. 개입을 하셔갖고 저들이 그렇게 이 나라를 이제 망하게 하려고 하는 것을 못하게 하죠. 하나님께서 대한민국을 세우실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스만과 그의 친구들을 통해서 대한민국을 세우셔갖고 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의 선민국가로 만들어서 세계 선교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나라의 그 세우신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러내는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있죠. 육적인 이스라엘을 그 아브라함의 자손들인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세워서 하나님 나라의 그 천국 복음을 전하는 기반으로 삼으셨지 않습니까? 전 세계에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증거하는 성령 대추수기간이라고 그러죠. 그거를 이제 이루는 나라로 세우시려고 하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계심을, 예수가 이 나라를 세우셨음을 친히 천명하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애굽이라고 하는 자들을 강하게 해놓으시고 당신 백성들이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그러죠. 거기에 개입을 하셔서 자기 백성을 건져낸 것처럼 하나님께서 개입하는 역사를 불러오려면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의인이 많아지려면 그 성령이 오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명 문도가 예수 부활의 증인이 되기 위해서 저녁 기도에 힘썼죠. 근데 거기에 이제 성령이 오셔갖고 그날 성령이 오신 날 하루 만에 3,000명이 회개하고 이제 세례를 받았죠. 그렇게 결실을 맺습니다. 이것처럼 지금 이제 여러 가지 상황이 이제 소강 상태지만 다시 이제 합심하여 기도하는 이제 의인들이 지금 이제 남아있는 의인들이 있을 거 아니겠어요. 적그리스도한테 빠지고 뭐 배도하고 그런 이상한 것들 빼놓고 정말 예수 앞에 그 의인된 사람들, 예수에게 통제를 받아서 예수의 피로 용서받은 속죄 의인이고 동시에 성령에 이끌려서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하나님 의인된 사람들, 그 사람들이 합심해서 이제 기도하는 거죠. 같이 모여서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리며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그 자리에 비춰지겠죠.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이제 예수로 충만함을 입고 성령 충만하여서 이제 그들 나름대로 주변에 다니면서 성령 인도함을 따라 전도하겠죠. 그러면 이제 그 전도가 이제 그 한 사람이 뭐 10사람, 100사람, 1000사람 이렇게 만들듯이 만들어 가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모여서 기도하는 또 그런 그런 조직이 또 생기고 그들이 또 서로가 모이고 또 모여서 마침내 이제 그들이 처음에 소수로 모였지만 나중에 10만 명이 모인다 그죠? 10만 명이 그렇게 기도하고 간구하다가 보면 예수의 얼굴빛이 더 크게 임하고 성령이 더 크게 부어지면 금방 이제 100만 명, 200만 명, 300만 명, 1000만 명 이렇게 늘어나겠죠. 그렇게 늘어나서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의인은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은 거죠. 그러니까 운전대를 예수에게 완전히 바친 사람들. 그래서 예수와 한 몸 된 사람을 그래서 밀가루 소말처럼 완전히 길들여진 거예요. 그리고 예수로 사는데 밀가루 새말처럼 완전히 길들여진 몸을 바로 회개했다고 그런 거죠. 그렇게 회개된 그것에 예수님께서 성령을 부으셔갖고 그 초대교회 하루 만에 3,000명이 늘어났으니까 그 다음 날은 얼마나 크겠어요. 그렇게 그 숫자가 5,000명 됐다. 그 다음에 이제 각자들이 말하면 두 번째 성령이 진동하실 때는 한 10만 명이었을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근데 어쨌든 간에 성령이 그렇게 강력하게 부어져서 그렇게 성령의 사람들이 모아져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기도하다가 보면 하늘문이 열리죠. 그렇게 해서 그들에게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거예요. 구원하신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에 개입을 하셔갖고 역사를 바꿔놓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요 적들이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죠.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겁니다. 한 길로 왔으나 7길로 도망가는 것.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 그러니까 탄식하는 백성들의 문제는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돼요. 악인의 세력을 끊는 것은 하나님이 개입을 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개입을 하지 않으면 이 세력을 뭐라고 해야 되냐면요. 하나님께서 이제 말하자면 매를 때린다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앞에 매달려 구해서 이렇게 하나님 의인들이 돼서 회개해갖고 회개죠. 회개를 해갖고 하나님 의인된 사람들이 많아야죠. 그들이 합심하여 기도해서 하나님에게 그 기도가 상달돼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 회개의 숫자가 늘어나면 하나님께서 그때쯤 이제 이 악인들을 꺾어버리셔요.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뭐 악인들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죽이면 되잖아요. 하나님이 헤로당의 그 참남된 짓을 막으시려고 그게 충이 먹어 죽었다고 그랬잖아요. 주의 사자가 치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를 18만 5천 명을 그날 밤에 죽였잖아요. 주의 사자, 천사들을 보내갖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면 저들의 수가 죽는 거죠. 보니까 그 성관이나 행정부나 입법부, 사법부 전체에 그 중국 사람들이 많이 포진한 것 같아요. 방송국도 그렇고. 그래서 저들이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이 나라를 이제 말하자면 그 운전하는 거죠.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 민초들은 힘이 없잖아. 그들 이길 힘이. 그리고 인간적으로 떨쳐 일어나서 막 뒤집어 불려고 해도 하나님의 의지가 어디에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하나님의 의지는 이 나라 이 민족이
하나님의 의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하나님의 의지는 이 나라 이민족, 이 나라 이민족, 하나님의 의지는 이 나라 이민족이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거거든요. 한국교회가 회개하고 주님 앞에 서는 건데, 회개를 위해서 이자들을 이제 그 매로 치려고 잠시 동안 막대기로 사용하는 거죠. 의인이 이제 늘어나면 자동으로 꺾어버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꺾으실지는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중국 세력이 아무리 한국에 와서 뭐 산지고 밭이고 막 사들여도 그거 다 이제 그 하나님께서 역사하면 다 뒤집어져요. 그러니까 우리가 먼저 무엇을 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 앞에 의인의 숫자가 많아지도록 기도해야 돼요. 회개운동이죠. 회개운동.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성령에 이끌려서 온전대를 예수한테 바쳐갖고 아까피로 사는 거예요. 아까피로 살면 예수님께서 이 나라를 축복하십니다. 지금 이제 무비자 입국을 하고 뭐 그 정보원 정보 그 국가정보원이라고 하나요? 그 자료가 있는 것을 불내가지고 그게 기능이 마비돼가지고 어떤 사람들이 어떤 중국 사람들이 오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 중국 군대가 오는 게 아니냐, 중국 군대가 오는 게 공안이 오는 게 아니냐, 그거에 준하는 스파이 조직들이 오는 게 아니냐, 그래갖고 그들이 대한민국 곳곳에 퍼져서 심각한 타격을 주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제 우리 군대를 35만 명을 줄이고 옆에서 이제 직업적으로 우리 군대를 뒷바라지할 사람을 이제 15만 명을 세운다는데 그들을 아마도 중국 사람들로 채우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라가 이제 지금 이렇게 볼 때는 이제 망한 거나 다름이 없어요. 그러나 이런 상황에서 우리가 탄식하지 않을 수가 없죠. 그러나 이제 이런 상황을 이제 바꿀 수 있는 길은 전지전능하신 예수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깨어 일어나야 돼요. 예수 앞에 아버지 그 의인 되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예수 한 몸 돼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뭘 지시를 내려도 한 몸으로 돼야 그게 그대로 하는 거지. 하나님 지시 내리는데 자기 멋대로 뚝딱하면 사울 군대 되는 거죠. 사울 군대는 그 뜻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군대를 만들려면 그게 이제 의인이죠. 의인이 많아져야 돼요. 그래야 백성들이 탄식에서 벗어나죠. 그러니까 이제 저 사람들은 저 중국 빨갱이들은 더불어 사는 자들이 아니라 남의 것 뺏어먹고 사기쳐먹고 등쳐먹고 그 한국 사람 죽여서 자기들 것을 챙기는 그런 우리 한국한테만 그런 게 아니고요. 중국인들이 전 세계에 퍼져서 그렇게 한다고죠. 그러니까 그 악독한 것들이에요. 그래서 그들 속에서 우리 국민들이 탄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굽에서 종살이하면서 탄식하듯이 그렇게 처절함으로 이제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이 지금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이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이 땅의 의인들은 지금 기도하고 있겠죠. 근데 합심 기도를 해야 돼요.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신 이의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생각 바깥의 역사를 일으키는 거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느냐? 이제 하나님께서 북한의 그 개수들 꼭대기층들을 이제 생사법 축원하시니까 제거하시고 그래서 이제 거기가 이제 말하자면 김일성 공산주의라고 하죠. 김일성식 공산주의가 완전히 무너져 버리고요. 그래서 이제 거기도 이제 복음이 들어가는 거죠. 예수의 복음이 들어갈 수 있는 이제 문이 열리는 거. 중공도 현재 그 공산당이 완전히 괴멸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복음이 들어가면 그들이 이 땅에 보내는 사람들이 이 한국 땅에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힘을 잃죠. 그래서 힘을 잃고 이제 그들과 연관된 권력이 무너지죠. 무너지고 나면 이제 새로운 정권이 들어서겠죠. 이제 그 가짜들이 권력을 못 잡게 하나님 이제 장치하시겠죠. 그리고 중국인들 투표 못하게 막아놓으시겠죠. 그래갖고 대한민국이 이제 대한 사람한테로 돌아오는 거죠. 그래가지고 동시에 이제 성령을 구하는 역사로 인해서 여기 와 있던 중국인들 중에 상당수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성령에 충만하여서 자기 나라를 복음화하겠다고 그들이 이제 다시 이제 자기 나라로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 땅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나라가 되고 나면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이제 멈춰진다고 그러죠. 성령 역사가 이제 멈춰지고 나면 이제 깜깜함이 오는 거죠. 깜깜함이 오면 이제 사람은 미혹을 받아요. 그리고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있으면 회개하게 되지만 없으면 자기 속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기름과 등불을 준비한 사람 외에는 다 미혹을 받아서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배도하게 되고요. 배도하게 되고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제 그런 상황에 예수님이 이제 오시는데 그 구름 속으로 당신의 백성들을 이제 데려가시죠. 일명 휴거라고 그러죠. 데려가시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이제 그 교회 시대를 마감하니까 모든 나라가 다 짐승의 나라가 돼요. 물론 이제
짐승의 나라로 이제 편입되지 않은 나라나 민족도 있겠죠. 그런데 이제 대부분 이제 다 짐승의 나라가 돼갖고 666표를 이제 그 받아야 되고, 그리고 짐승의 우상에게 절해야 되고, 뭐 그런 이제 일련의 그 성경 예언대로 그렇게 흘러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악한 자들을 뽑아주실 수 있는 기회가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성령 대각성운동입니다. 온 천하의 복음을 전파하려면, 대한민국이 온 천하의 복음을 전하려면 아주 간절한 기도의 시간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대한민국에게 이제 하나님의 의인들에게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면 그렇게 이제 어려움이 있어야죠. 거기서부터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다가 보면 이제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그 성령으로 이끌리는 하나님 의인들이 되죠. 그 의인들이 돼가지고 이제 사랑이 우리 가운데 아까의 사랑으로 살면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그에게는 천국 열쇠를 주었잖아요. 그래서 열심히 구하는 거죠.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우리는 의인의 숫자가 많아져야 돼요. 의인의 숫자가 많아져야 많을수록 합심기도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힘을 갖죠. 신명기 28장 1절에 보면요,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그렇게 뛰어나게 해주시는,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되죠.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는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이 그걸 하시는 거예요.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하리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신다 그러죠. 하나님이 개입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이 개입할 수 있는 의인들의 수가 많아야죠. 그리스도의 성민의 수가 많아야 돼요. 그러니까 성민의 수가 많아지게 하려면, 그러니까 오순절날 성령이 임하셔서 120문도가 간절히 기도했는데 그날 성령이 오신 그날 3,000명이에요. 그 다음에 5,000명. 이런 식으로 해서 마침내 두 번째 성령이 진동할 때 거기에 모여서 기도한 사람들이 한 10만 명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학자들이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거룩하신 성령의 권능으로 그 어마어마한 숫자가 예수 앞으로 이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예수와 한 몸 되는 의인되는 기도부터 해야죠. 회개에 합당한 열매는 예수가 인간의 머리가 되고, 그래서 예수의 핏줄로 연결이 되고, 예수의 성령, 신경망으로 연결이 되고, 예수의 빛과 사랑과 그 다음에 지혜로 연결이 돼서 완전히 예수가 원하는 대로 움직이는 몸으로, 지체로 완전히 들여져야죠. 그렇게 하얗게 단세가 됐다 그러죠. 풀무불 속에 쇳덩어리를 집어넣을 때는 검었죠. 그래 계속 이제 불을 집어넣으면 빨개지고, 더 집어넣으면 노래지고, 더 집어넣으면 하게 되죠. 이것처럼 예수에게 완전히 사로잡혀서 운전대로 예수에게 바쳐서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를 의인이라고 하죠.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지면 이웃에게 선을 베푸니까 백성이 즐겁죠.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를 알아야 돼요. 가령요, 이 나라의 국민들에게 자유를 줬는데 그 자유로 낮이고 밤이고 경제적 자유를 주고 정치적 자유를 주면요, 그걸 가지고 나가서 바람이나 피고 도둑질이나 하고 우상숭배하고 이상한 짓으로 가면은 그 자유 주나 마나죠.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경제적 자유라든지 또는 뭐 종교의 자유라든지 정치적 자유라든지 그런 그 자유를 줄 때는 아까페 선을 행하라고 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 육성에 있는 그 육체의 사랑이라는 게 있잖아요. 에로스, 스톨게. 그런 것들은 전부 아까페의 적이죠. 아까페는 이 땅에서 아까페가 인간을 행복하게 해주는 건데 그것을 못하게 가로막는 게 에로스고, 또 뭐 부성애, 모성애, 그리고 친구 사랑, 이런 것들이에요. 육적 사랑이 인생을 지옥으로 보내는 겁니다. 또 지옥 같은 세상을 만들고. 그러니까 아까페 사랑으로 사는 사람이 많아져야만 예수님이 그 나라를 축복하셔서 종교의 자유도 주시고 신앙의 자유, 그죠? 그다음에 그거 주시죠. 정치의 자유, 경제의 자유, 모든 걸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대적들이 오면 노예가 되는 거잖아요. 지금 중국에 노예가 돼가고 있는데 그거를 막아주실 수 있는 분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내 대적들이 일어나 너를 치료하면 여호와께서 그들을 내 앞에서 패하게 하시리니 그들이 한 길로 너를 치러 들어왔으나 내 앞에서 7길로 도망가리라. 7길로 도망가는 역사가 일어나야죠. 그러니까 아까페로 사는 숫자가 늘어날수록 예수님의 구원의 역사가 빨리 다가오죠. 아까배로 사는 사람이 적으면 적을수록 이제 하나님이 그 나라 교회를 통해서는 세계 선교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교회 수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그 교회를 통해서 그 나라의 교회들을 깨우고 또 많은 사람을 전도해서 의인을 많게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우리 가운데서 우리가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넘치도록 하신다고 그러잖아요.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빨려 들어가야 돼요. 그래야만 우리가 지금 현재 이 나라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할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지요. 예수가 이 나라 문제를 해결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그 은혜를 구해야 돼요. 구해야 됩니다.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의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시리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영원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렇게 예수 앞에 매달려 기도하는 숫자가 많아질수록 좋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하는 힘이 많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나라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 기준의 의인이 많아야 돼요. 하나님 조언에 들어서 의인의 숫자가 많이 늘어나야 돼요. 그러니까 작은 것부터 출발하는 거잖아요. 이렇게 이제 적들이 활기를 치는 거잖아요. 우리가 이제 그 사사시대를 보면 사사시대에 그렇게 고통받다가 하나님 해방시켜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복음에 이르러 가르되 내가 너희로 애굽에서 나오게 하고 인도하여 너희 열족에게 맹세한 땅으로 이끌어 갔으며 또 내가 이르기를 내가 너희에게 세운 언약을 영원히 어기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라하였거늘 너희가 내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도다. 그리하면 어찌면요. 그러므로 내가 또 말하기를 내가 그들을 너희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너희 옆구리에 가시가 될 것이며 그들의 신들이 너희에게 올무가 되리라 하였노라. 여호와의 사자가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이 말씀을 이루며 백성의 소리를 높이는지라. 그러므로 그곳의 이름을 복임이라 하니라. 우리가 거기서 여호와께 제사를 드렸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의 사는 날 동안과 여호수아 뒤에 생존한 장로들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모든 큰 일을 본 자의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를 섬겼더라. 여호와의 종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의 죽음에 무리가 그의 기업의 경내 에브라임 산지 가하스산 북 딥낫 헤레스에 장사하였고 그 세대 사람도 다 그 열저교를 돌아갔고 그 위에 일어난 다른 세대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행하신 일도 알지 못하였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바알들을 섬기며 애굽 땅에서 그들을 인도해내신 그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 곧 그 사방에 있는 백성의 신들을 쫓아 그들에게 절하여 여호와를 진노하시게 하였을 때 곧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로스를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력을 당케 하시매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에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며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심에 곧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 같고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신 것 같아서 그들의 기름이 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항상 이렇게 대적을 일으켜가지고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는 작업을 하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들을 처리해달라고 기도하는 것보다 더 빠른 것이 뭐냐? 회개하는 거죠. 하나님의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 앞에 의인 되게 해달라고 구하는 겁니다. 그렇게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 역사를 일으켜 주시는 거죠. 그게 우리에게 이제 절실한 겁니다. 여호와께서 사사를 세우사 노력하는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내게 하셨으나 그들이 그 사사도 청정치 아니하고 돌이켜 다른 신들을 음란하듯 쫓아 그들에게 절하고 여호와의 명령을 순종하던 그 열조의 행한 길을 속히 치우쳐 떠나서 그와 같이 행치 아니하였더라.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사사를 세우실 때는 그 사사와 함께 하셨고 그 사사에 사는 날 동안에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대적의 손에서 구원하셨으니 이는 그들이 대적에게 압박과 괴롭게 함을 받아 슬피 부르짖음으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으므로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셨음이오늘 그 사사가 죽은 후에는 그들이 돌이켜 그 열조보다 더욱 폐교하여 다른 신들을 쫓아 섬겨 그들에게 절하고 그 행위와 폐역한 길을 그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여 이르시되 이 백성이 내가 내 그 열조와 세운 언약을 이기고 나의 목소리를 청정치 아니하였은즉 나도 여호수아가 죽을 때 남겨둔 열국을 다시는 그들 앞에서 하나도 쫓아내지 아니하리니 이는 이스라엘이 그 열조에 지킨 것 같이 나 여호와의 도를 지켜 행하나 아니하나 그들로 시험하려 함이라 하시니라. 그 열국을 머물러 두사 속히 쫓아내지 아니하시며 여호수아의 손에 붙이지 아니하였음을 이 일을 인함이었더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다 뜻이 계셔서 이런 상황을 만드시는 건데 문제는 이제 회개하는 거예요. 부르짖는 겁니다. 부르짖어야 돼요. 여호와께서 가나안 전쟁을 알지 못한 이스라엘을 시험하려 하시며 이스라엘 자손의 세대 중에 아직 전쟁을 알지 못하는 자에게 그것을 가르쳐 알게 하려 하사 남겨두신 열국은 블레셋 5방백과 가나안 모든 사람과 시돈 사람과 바알 헤르몬 산에서부터 하면 어기까지 네바논 산에 거하는 히 사람이라. 남겨두신 이 열국으로 이스라엘을 시험하사 여호와께서 모세로 그들에게 열조에게 명하신 명령들을 청정하나 알고자 하셨더라. 이스라엘 자손은 마침내 가나안 사람과 헷 사람과 아므리 사람과 브릿 사람과 히 사람과 여부스 사람 사이에 거하여 그들의 딸들을 취하여 아내를 삼으며 자기 딸들을 그들의 아들
아들에게 주며 또 그들의 신들을 섬겼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자기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리고 바알들과 아세라를 섬긴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그들을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의 손에 파셨으므로 이스라엘의 자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8년을 섬겼더니.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제 지금 중공한테 우리가 지금 숙고가 돼가고 있는데요. 이건 이제 몇 년 갈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성령이 오셔야 되니까 빠른 시간에 해결이 되려면 성령이 온 세상에 전파되려면 그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안 돼요. 중공 세력이 속기의 세태를 하려면 우리가 빨리 일어나서 기도해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우리가 부르짖어야 됩니다. 이 부르짖는다는 건 소리 높인다는 게 아니고 그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받아야 부르짖는 기도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하려면 넘치는 감사와 찬송을 드려야 됩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워 구원하게 하시니 그는 곧 갈렙의 아우 그낙스의 아들 운니엘이라. 여호와의 신이 그에게 임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 사사가 되어 나가서 싸울 때 여호와께서 메소포다미아 왕 구산 니사다임을 그 손에 붙이심에 운니엘의 손이 구산 니사다임을 이기니라. 그 땅이 태평한 지 40년에 그나스의 아들 운니엘이 죽었더라. 그러나 또 이제 반복적으로 갑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케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심에 에글론이 암몬과 아밀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년을 섬겼다. 18년. 18년을 섬겼다 그죠.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레의 아들 왼손잡이 에웃이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를 의탁하여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곡물을 바칠 때 에웃이 장이 한 규빗 되는 자유의 날성검을 만들어 우편다리 옷에 차고 곡물을 모압 왕 에글론에게 바쳤는데 에글론은 힘이 비둔한 자였더라. 에웃이 곡물 바치기를 마친 후에 곡물을 메고 온 자들을 보내고 자기는 길간 근처 돌 뜨는 곳에서부터 돌아와서 가로되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구하려 하나이다. 왕이 명하여 종용케 하라 하며 모시온 선자들이 다 물러간지라. 에웃이 왕의 앞으로 나아가니 왕이 서늘한 다락방에 홀로 앉아있는 중이라. 에웃이 가로되 내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구할 일이 있나이다 하며 왕이 그 자석에서 일어나니 에웃이 왼손으로 우편다리에서 칼을 빼어 왕의 몸을 찌르매 칼자라도 나를 따라 들어가서 그 끝이 등 뒤까지 나갔고 그가 그 칼을 그 몸에서 빼어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기름이 칼날에 엉기었더라. 에웃이 현관에 나와서 다락문들을 닫아 잠그니라. 이웃이 나간 후에 왕의 신하들이 와서 다락문이 잠겼음을 보고 가로되 왕이 필연 다락문에서 방에서 발을 가리우신다 하고 그 뒤로 오래 기다려도 왕이 다락문을 열지 아니한지라. 열쇠를 취하고 열고 본즉 자기 주가 이미 죽어 땅에 엎드려졌더라. 그들이 기다리는 동안에 에웃이 피하여 돌 떠는 것을 지나 스이라로 도망하니라. 그가 이르러서는 에브란 산지에서 나팔을 불며 이스라엘 자손이 산지에서 그를 따라 내려오니 에웃이 앞서가며 무리에게 이르되 나를 따르라. 여호와께서 너희 대적 모압 사람을 너희의 손에 붙이셨느니라 하매 무리가 에웃을 따라 내려가서 모압 맞은편 요단강 나무를 라루를 잡아 지켜 한 사람도 건너지 못하게 하였고 그때 모압 사람 1만 명 가량을 죽였으니 다 역사요 용사라 한 사람도 피하지 못하였더라. 그날에 모압 사람이 이스라엘 수하여 항복하며 그 땅에 80년 동안 태평하였더라. 에우드 후에는 아낙의 아들 상갈이 사사로 있어 소문은 막대로 블레셋 사람 600명을 죽었고 그도 이스라엘을 구원하였더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때를 따라 구원자를 보내셔서 이 땅을 구원하실 것을 믿고요. 우리가 할 일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해서 해결을 해야 돼요. 해결하는 건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예요. 우리 가운데. 아까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입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아까의 사랑으로 통제받는 거죠. 성령으로 이끌려야 아까의 사랑으로 통제를 받습니다. 그래서 아까의 사랑으로 우리가 서로 하나 된 우리가 나와야 돼요. 그 하나 된 우리가 합심하여 구하는 거죠.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 그러니까 온갖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주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가 정말 바람직한 기도를 할 수 있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어야 됩니다. 그래서 천국 열쇠를 사용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나라가 반드시 이제 세계 선교를 이루시는 우리 하나님의 성령의 불을 받아서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 성령불의 시작점이 되는 거죠. 그리고 또한 북한을 선교하고 중국 땅을 선교합니다. 그렇게 되면 그와 맞물려서 이제 그 악의 정권들이 무너집니다. 악의 권세들이 다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되도록 우리가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 구해서 하나님의 의인들이 가득 차서 합심하여 기도하는 우리 가운데를 이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구기도 생각이었습니다. 저의 전화번호는요 010-4025-7004번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예수 나라 TV도 있고 예수 감사 TV도 있습니다. 구독, 알람, 좋아요, 댓글, 공유 부탁드립니다. 늘 구독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유일무이 적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분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카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치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